유인물 29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교리응답설교 마지막 기고문 교리응답설교 네 번째 기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응답설교 네 번째 기고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응답설교사 이제 주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어졌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설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교리응답 설교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교리응답 설교를 향한 더 많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실천적인 이유로 교리응답 설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두 가지 반박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온 두 문장 교리에 대해 설교하는 것 실제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 적용될 수 없다는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목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설교는 마땅히 듣는 사람의 상황 안에서 그들에게 향해져야 합니다. 이는 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위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알게 하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교의 일반적인 측면입니다.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리응답 설교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의 필요사항입니다. 목사가 특정한 본문을 설교할 때에도 그는 동일한 요구를 마주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때때로 청자들을 위한 설교의 적절성을 제시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향한 본문의 적용이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즉, 실천적인 이유로 교리에 대해 설교하는 것, 실제 삶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교리를 설교한다는 데 있어 청자들이 도대체 그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상의 삶을 위한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교리응답 설교로 선포하는 것은 저기에서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 교리응답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응답이 여기에서 설명되는 방식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응답의 적용은 교리의 상황 안에서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차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개혁교회 신자들이 아니라 지금 ICRC에 나온 장로교회 목사님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교리의 중요성을 교리응답 설교에 선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지금 고재수 교수님, 호체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개혁교회 신학교회 은퇴 교수이자 또 개혁교회 목사님으로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응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응답은 그것이 무엇을 다룬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첫 번째 질문과 답에서 밝힙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일 뿐 아니라 매우 적용적입니다. 이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 삶과 죽음을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둘째, 그 죄와 비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앞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명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이어질 모든 질문과 답에서 교리문답은 그것에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연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리문답, 하이데벨 교리문답 살펴볼 때 이것이 메마른 교리, 즉 내 생활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저 하나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마른 교리란 뭐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삼위일체 나온 후에 삼위일체는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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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뭐 칭의에 대해서 칭의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성화라면 뭐 성화는 이런 뜻이다.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언약 율법상 제1계명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학생들의 교과서를 바라보는 것처럼 굳이 내 생활과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실제로 있는 무언가에 대한 정의를 배운다거나 지식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교리를 바라본다면 그 교리가 메마르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 문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데벨 교리 문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에서부터 그에 이어지는 것까지 이미 그것은 나와 관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는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이것은 분명 모든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적용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삼위일체의 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새 위격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교리문답은 삼위일체를 사도신경과 관련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계시에 기반하여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서 이 세 구별되는 위격들이 하나이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에 앞서 이미 세 위격들이 우리에게 어째서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삼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즉, 이 교리문답, 예를 들어 이 질문만 생각한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말합니까? 라고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서 이 세 구별된 위격들이 하나이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만 나온다면 어쩌면 이것이 약간 메마른 교리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리문답은 이미 그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알고 사역을 알아야 하는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역들은 나와 관련된 사역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서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분명 실천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 교리문답의 실천적인 성격으로 인해 듣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통해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한 목사들이 종종 본문 설교보다 교리문답 설교가 적용하기 쉽다는 것을 경험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그저 메마른 이론, 그저 교리만을 줄줄이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성도들의 삶에 직결되는 내용들, 그들의 위로, 그들의 기쁨, 그들의 소망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이 기고문을 통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지는 것을 봅시다. 그런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어조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근거일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교리를 설명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밀접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교리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대개 3인칭으로 언급됩니다. 이것에 잘 알려진 첫 번째 문답을 예로 들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적용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문답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를 따라 설교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이 교리의 적합함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들,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격이 하이데벨 교리 문답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차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교리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이데벨 교리 문답을 보면 대부분의 문답들이 1인칭과 2인칭, 즉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사람의 라는 제3인칭을 대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격의 차이로 인해 목사님들이 이 교리를 실제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직하게 말하자면 다른 예에서는 그것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삼일체에 관해 다루는 제2문답을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이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이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번째는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소요리 문답은 어째서 이 교리가 중요한지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웨스터민스터 문답은 이와 같은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대중들에게 그 이유를 떠올리게 하며 단순한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교리의 중요성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고백된 진리의 실천적인 적합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인과 설교가 적용이 없는 설교라는 정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문답을 예로 들어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분명 신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사에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이 또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에 또 목회자들 이것을 설교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문단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교리문답 설교. 교리문답 설교에 대한 실천적인 이유에서 비롯한 두 번째 반박은 그것이 반복적이란 것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그것이 처음 완성되었을 때부터 한 해 52주일 동안 설교할 목적을 가지고 52주일로 구분되었습니다. 칼빈의 교리문답은 55주일로 구분되었습니다. 제네바의 한 해가 다른 것보다 더 길지 않는 한 이는 교리문답이 13개월 동안 설교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리문답 설교에 있어 보다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 생각에 대부분의 회중들은 교리문답 설교의 한 바퀴를 1년 반 정도에 걸쳐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이 청중을 둔하게 만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해마다 반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실천적 이유에서 비롯한 두 번째 반박은 이 교리문답 설교가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매년 혹은 1년 반 혹은 2년 이 정도의 시기에 걸쳐 계속해서 성도들이 교리문답 설교를 듣는 것이 과연 유익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교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오늘날 평균 수명이 70, 75 이 정도까지 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야 되는 한 10살 정도의 말귀를 알아듣는다 생각하면은 10살부터 70살 혹은 75살까지 거의 50회 혹은 60회 교리문답 설교를 쭉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그 성도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지금 실천적인 이유에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방법에 대한 첫 번째 답은 교리문답 설교를 규정을 만드는 이들은 그와 같은 방법이 불이익이 아니라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가 반복적으로 선포됨을 통해 교회의 회원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문답은 하나님과 역사 가운데 성취된 그분의 위대한 사역인 창조, 구속의 약속,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성화, 건강과 같은 교리를 요약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이기에 마땅히 반복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리문답 반복적이지 않냐? 그거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답으로 애초에 그것은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반복이 유익하다고 느꼈기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미국의 50개 주에 대해 배웠을지 모르지만 이 지식은 반복하여 상기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 모호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친구를 가진 사람이 뉴욕으로 가는 사람에게 친구를 위한 물건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더 나쁜 경우에는 인도로 가는 사람에게 인도네시아로 가야 할 물건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지리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점 흐릿해져 갈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무언가를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갱신되지 않는 한 그중 수많은 것들은 사실 사라지고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혹은 대학교 때 배웠던 것, 그 중에 얼마나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 느끼는 일부의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것들은 우리 기억에서 다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 교리문답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기도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있으며 그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쉽게 망각해도 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구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계시를 떠올려야 하고 그분의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믿음에 관한 건 역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이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잊혀지고 일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 묻혀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것들을 기록함을 통해 성도들이 그 진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는 주일에 할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성도들에게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반복해서 보여줌을 통하여 그들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상 가운데 그 진리들,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들이 너무나 쉽게 퇴색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자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마땅히 반복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문학적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새롭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우리를 바꾸며 세움을 받아 기호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 마땅히 반복되어야 되고 그 반복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주제의 설교.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실은 목회자들이 종종 특정한 주제에 관한 설교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목사들이 자신만의 개인적인 교리문답 설교 같은 것을 반복해서 설교한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와 같은 설교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듣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목사가 특정한 때 그의 회중들이 세례에 관한 가르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자신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의 설교 안에서 세례란 단어가 등장하는 모든 신약 성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세례,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례를 다루었습니다. 자, 목회자로서 종종 특정한 주제에 관한 설교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적인 상황으로 인해, 때로는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 때로는 목회자 본인이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특정한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할 필요를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특정한 주제들을 말 그대로 목차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종종 반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사례로 지금 고재수 교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본문으로 한 세례에 대한 설교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문 설교의 원곡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공식적으로 본문으로 취해졌지만 그것은 오직 설교의 일부로만 다루어졌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삼위 하나님과 세례의 관계가 중심적이지만 그것이 설교 안에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오직 그 본문에서 세례란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교리문답 설교 역시 아닙니다. 자, 이것은 사실 여러분이 앞선 밴드룬 교수님의 귀고문을 살펴봤을 때 느낄 수 있겠지만 단순한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한 설교를 만드는 것은 사실 본문 설교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본문 설교는 특정한 본문이 특정한 상황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는지를 특정한 본문을 이해함으로써 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세례에 대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 나오지만 그것을 단순히 수많은 예시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본문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이와 같은 접근은 단어와 개념을 혼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인상은 세례의 성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세례란 단어가 들어간 모든 본문을 모을 때에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옳지 않습니다. 세례의 성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가리키는 할례 역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란 단어에만 집중하여 자료를 모았기에 그와 같은 본문들은 역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어에만 집중한 반복론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많은 본문들을 놓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본문을 포함하게 만듭니다. 성령님과 함께 세례란 단어를 언급하는 두 본문들은 세례의 성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어에 기반을 둔 세례에 대한 설교는 한편에서는 너무 포괄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이처럼 세례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구약에서 특정한 본문을 설교함으로써 구약의 할례가 어떻게 세례를 가리키는지 설교하고 신약의 본문을 통하여
이 세례가 어떻게 구약의 할례를 성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한 설교 안에 세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본문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례에 대한 바람직한 설교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방식의 수요가 두 번째 문제점은 교회가 많은 시대에 걸쳐 배워온 도리가 무엇인지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긴 시간 동안 세례에 관해 가르치고 설교했으며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을 밝히고 성경에 교환하여 신중하게 그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거부된다면 목사는 마치 자신이 일세기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 모든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특정한 주제가 설교되어야 할 때 교회가 긴 시간의 가르침을 통해 쌓아온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특정한 주제를 설교하고자 할 때 교회 문답을 통해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답 설교는 주제 설교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특정한 주제, 특정한 교리에 대해 설교의 필요성을 느낄 때 마치 교회의 전통 안에서 그것이 없었다는 것처럼 목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그 설교를 잘못할 경우에 어떤 오해야 잘못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도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특정한 주제에 대한 필요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교리문답 설교의 차례가 돌아올 때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로 급하다면 예를 들어 당회와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특정한 주제의 교리문답 설교를 조금 당겨서 혹은 조금 밀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의견으로는 엄격한 본문 설교와 교리문답 설교는 이상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본문 설교가 특정한 본문의 특정한 의미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성경의 다양성에 따라 다채롭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역을 세밀하게 강조할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의 율법의 측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설교하는 것은 수많은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항상 새롭고 항상 놀랍습니다. 그에 대해 특정한 본문을 택함을 통해 특정한 필요를 쉽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밴드론 교수님의 기고문을 기억한다면 그분 또한 본문 설교와 교리문답 설교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처럼 본문 설교와 교리문답 설교가 각각 별개의 것이라고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 설교와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잘 전해진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큰 문제들, 성경의 근본 구조에 대한 시야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삶을 자유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 시대의 허망함을 막습니다. 대중의 믿음은 그것을 지지할 근간이라거나 이것이 교회 문답을 통해 제공됩니다. 자, 그렇게 특정한 본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 그리고 그분의 공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언약 그와 같은 각각의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드러난 이 성경의 근본 구조에 대한 시야를 확실하게 가진 후에 또 이 본문 설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서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충하고 서로를 더욱더 조화롭게 화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문답 설교는 회중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로마서 6장 17절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방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기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고문을 통해 계속해서 보는 것은 교리문답 설교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강조가 된다는 것은 또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교리문답 설교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왜 교리문답 설교가 필요한 것인지 또 그를 통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지를 각자의 목사님들 혹은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기고함을 통하여 이 교리문답 설교가 교회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리문답 설교 이 네 가지 기고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차주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처럼 또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모임을 통해 이 교리입니다 설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이번 주 남은 시간을 주님 안에 신실히 보내고 또 주일 교회에서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